할렐루야.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주간 새벽 성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대강절 갈릴리 교회는 사랑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어제 메신저 인터내셔널 김명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에즈베리 부흥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라는 강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지 그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확연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보여지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그것은 정말로 사실적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어제 또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박해를 받고 소천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여겨지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성에는 기쁨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많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기이한 일이 있었고 좀 의문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도 듣고 세례를 받았다 함도 들었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믿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세례도 받았지만 표적도 일어나고 기쁨도 일어나고 복음도 전파됐는데 이 성령이 받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 성령이 받는다는 일은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이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므로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하거나 기도하는 이 일이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해봤을 때 이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도님,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와서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그런 열매들을 맺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매를 맺혀진 모습을 보았지만, 다시 말하면 그런 열매를 나타낼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나타난 열매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자세는 되었지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어떤 그런 강한 능력이 나타낼 그런 근원적인 모습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말씀은 받았지만 성령이 받은 일이 없음을 보고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썼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데, 예수님도 믿는데 왜 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성령으로 이 땅에서 잉태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광신도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이단적인 사상으로 치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교 안에서 물론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곳이고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요새 신학의 그런 사상의 중심은 이성적인 사고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떤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교회에서 더 많이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말을 할 때 근거가 없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반드시 반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말을 하고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고, 또는 너무나도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함들을 많이 막 하고, 예를 들어서 막 말을 빨리 하고 박수를 크게 치고 너무 저게 정상적인 일로 보일까 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연기하는 척 연기를 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터인데, 성령에 대해서 근거 없이 행하고 속이고 이런 거를 저는 성령을 사칭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함부로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할 때 거부감이 일어나고 괜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계속 고백하고 사모해야 되고, 그것의 가장 표준적이고 안정적인 기준과 근거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써져 있다고 믿는 이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냄을 우리는 증거로 삼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또 묵상을 해 보았을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갈망함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머리로 생각적으로 우리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야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된대 라고 해서 그렇게 단순히 머리로 이성적으로 알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굉장히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은 굉장히 피곤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동의가 없이 그런 삶을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삶을 고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먹음으로 나는 건강함을 느끼고 나는 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느껴. 그래서 나는 이 약을 먹는 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이 약을 먹는 게 기다려져 라고 하고 이 마음에 동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약을 먹는 것이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갈망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갈망함을 주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나타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자질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물통에 물을 담고 나아갈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의 그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물이 절반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보고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물이 절반 정도 있는 물통을 들고 등산을 시작했다고 아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전자, 이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물을 뜨러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게 물을 찾으러 고단한 삶으로 물이 어디 있을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피곤한 삶으로 물을 찾으러 다시 내려와서 만약 물을 뜨고 올라가거나 물을 채우는데 피곤한 삶을 이끌고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이 등산을 나는 완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등산을 기쁜 마음으로 물이 있으니까 나는 등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등산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 성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풀도 마르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는 눈 오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비 오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돈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돈이 있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성령은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성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질과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은 아무런 해도 우리에게 입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죽음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처럼 중요한 성령을 모독하고 또 다루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즈벨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랑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게 기도함으로 성령 받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이 갈릴리 사랑 주간을 잘 보내므로 이 갈릴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경험되어지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